잠언 21장 2절 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캄보디아에서 어린이들을 사역할 수 있는 센터 사역을 갔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루에 200불 벌기 위해서 집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아이들은 그대로 방에 둔 채 나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런 동네에 어떤 선교사님이 센터를 건립하고 집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만 있는 그 아이들을 불러서 사역하는 귀한 사역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그림도 그리고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팔찌도 만들어주고 이런 재밌는 사역들을 하고는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동네에서 치킨을 사다가 함께 먹었었는데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는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황급히 타시고는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고마우셨는지 디저트를 사다 주셨어요. 디저트가 뭐였는가 하니까 망고였습니다. 망고. 저는 사실 망고를 그리 뭐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그날 캄보디아에서 먹었던 망고 맛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열매랑 마음이도 그때 함께 동행했었는데 열매랑 마음이는 워낙 망고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아주 쉴 새 없이 숨도 안 쉬고 먹더라고요. 이 망고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역시 캄보디아 이런 지역에 와서 먹는 망고는 진짜 제대로네요. 너무 맛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은 선교사님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이거 이미 철이 지난 망고라 맛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맛이 없는 철이 지난 망고가 이 정도 맛이면 도대체 이 캄보디아에서 제철에 먹는 망고는 얼마나 맛있겠나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현지의 재래시장을 갔더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두리안을 먹자십니다. 그리고 두리안이 하나 가득 실려있는, 우리나라는 수박 트럭 같은 거 있는데 그 나라는 두리안 트럭이 있더라고요. 트럭 안에 두리안을 하나 가득 실어놓고 파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 트럭 앞으로 가서 두리안을 하나 골랐더니 그 자리에서 그 두리안 파는 아저씨가 칼을 꺼내서 두리안을 쪼개가지고 속살을 즉석에서 이렇게 꺼내줍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먹음직스럽죠. 큰 두리안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 사실 저는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두리안을 냄새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먹었던 현지 망고가 이렇게 어스틴에서 먹는 망고 맛과는 달랐으니까 두리안도 좀 다르겠지, 좀 냄새도 덜 고약하고 맛이 더 있겠지 하고 한 조각 시도해 보려고 다가가는 순간 두리안은 여기 두리안이나 거기 두리안이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기는 똑같더라고요. 저는 두리안을 잘 못 먹는데 제 아내는 또 두리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 그 자리에 서서 두리안을 하나 가득 먹더라고요. 겉으로는 참 먹음직스러운 과일인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무척 고약하죠. 근데 또 사실 먹어보면 제 아내 말로는 무슨 치즈케이크 같은 맛이 난다고 하니까 참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정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정직해 보이는 그 행위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보여지는 모습과 속마음이 캄보디아 망고처럼 겉으로도 먹음직스럽고 맛도 기대처럼 달콤하다면 참 좋겠는데 마치 두리안처럼 겉으로는 먹음직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가서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도 덜어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받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어떤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겉으로만 행하는 공의, 겉으로만 보여지려는 정의가 아니라 나만 알고 나만 보고 있다는 내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고 우리 마음부터 다스려야 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된 정의, 포장된 공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처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드리기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모든 권면들은 도덕적 실천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내는 올바른 영적 실천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가진 신실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못하고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욕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욕심과 교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생각들을 나만 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 주님이 내 마음속을 꿰뚫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반드시 의식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정의로운 모습인 것처럼 살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겉을 뚫고 들어와 내 속까지 보신다라는 것,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운 모습들, 욕망들, 욕심들, 교만들, 내 착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기 원한다고 하는 나의 가식된 모습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속으로 품는 생각이 완전히 일치되는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교회 가족들의 삶이 저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도, 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생각도 이쁜 노란색 자태를 뽐내면서 달콤한 맛까지 겸비한 캄보디아 망고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색하시겠지만 당신은 아름다운 망고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망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블레싱 성도들 두리안의 인생을 피하고 망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기 원합니다. 겉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겉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처럼 행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러울 때 많고, 우리의 속마음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고, 우리의 속마음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처럼 우리의 속마음도 동일하고, 우리 블레싱 성도들은 이것으로 세상에게 인정받고 그 이전에 이것으로 여호와께 감찰받을 수 있는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